오늘은 스가랴 10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0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의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지만, 그리고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한 왕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문제는 유다도 그의 뒤를 따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유다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므낫세 시대에 아주 패역한 모습을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하신 후에 함께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버린 일이 없음같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약속도 하셨고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 사랑은 영원하다, 변함이 없으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이제 그들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잘 알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이만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그 이후에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오질 못하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겠죠. 이어서 이제 8절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다. 구속이란 말을 쓰시고요. 이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할 것이다. 휘파람을 불어 모은다. 휘파람을 분다라는 말은 피리를 분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휘바람으로, 그러니까 어떤 신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땅끝에서부터 돌아오게 할 것이다. 목자가 양들을 불러 모으는 것과 같이 휘파람 혹은 피리를 불어 모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구속이란 말은 죄인들을, 노예들이죠. 노예를 돈 주고 사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서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죄악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사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죠. 이 구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도다. 이게 바로 구속이죠. 한량없는 은혜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들이 크게 번성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네요.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에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 오늘날도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양들이 주님께 모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게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방인들도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 사랑과 인자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큰 복이죠. 이는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나팔을 불어 임재하실 것이다. 강림하신다. 그래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신답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게 바로 복이에요. 불러 모을 것이다. 나팔을 불어 그 음성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야. 주께서 우리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주님의 휘파람 소리, 복음의 나팔 소리,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의 십자가에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을 구속하여 허투루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착함, 의로움, 진실함,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추수하러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들이겠죠. 이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겠죠. 9절에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여러 백성 중에 흩으려니와 그랬어요. 흩어버린다, 흩어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짜라거든요. 이것은 밭에 씨를 뿌린다, 파종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파종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서 온 세상에 퍼지게 하셨는데 사실은 모든 나라 열방에 뿌렸다는 거예요. 씨앗을 뿌렸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온 세상에 그들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씨를 뿌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이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렸다라는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 보세요.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서 그 절대 권력자인 바벨론 왕 앞에서도 당당히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주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잖아요. 다니엘도 그랬죠.
고레스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였고 당당하게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씨앗인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또 뭐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뿌린 씨앗들이죠.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온 세상에 흩어진 뿌려진 씨앗, 생명의 씨앗들인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죠. 뿌렸다, 생명의 씨앗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씨를 뿌린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씨앗이 되어 씨가 된다. 씨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시작되고 온 세상 땅끝까지 이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전파되고 증거되게 하셨도다. 뿌려진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자녀들과 함께 돌아온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예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크게 번성하게 된다.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생명과 구원의 열매가 된 것이죠.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고 경제적으로 크게 번성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좀 돌아오고 있어요. 흩어진 먼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다가 자녀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았습니다만 대부분 세속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많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율법과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그럼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통계를 보니까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이 한 850만 명,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대략 1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850만 명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기독교인 수가 2% 정도 된다고 하네요. 2%.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20세기에 194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역사 속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10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구할 것이 부족하리라.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 땅에서 구원하여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흩어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이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애굽과 아수르의 예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흩어진 여러 나라 중에서 돌아온다. 특히 애굽은 이스라엘과의 역사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애굽은 과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내려갔다가 70명 크게 번성하여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곳이 바로 이 애굽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던 나라예요. 열왕기하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리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다. 노예로 끌고 왔어요. 포로로 끌고 와서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 아수르예요.
그들에게서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라. 레바논 이때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길앗과 레바논은 요단을 기점으로 해서 강 좌우편에 있는 땅들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이죠, 지금.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살던 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땅이에요. 그들이 그곳을 폐역하여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명기에 누누이 강조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땅에서 영원히 거주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속히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고 말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주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크게 번성할 것이다. 실제로 역사 속에 이루어졌고요. 먼저는 당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20세기 1948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기적과 같은 일이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주 임박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70년 포로 생활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예수님의 초림이 이어졌고, 지금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독립되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밖에 안 남은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역사 속에 실현되겠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첫째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들이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세속화에 의해 더러워진 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고 말겠죠.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도다. 11절에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 물결을 칠 것이고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질 것이다. 애굽의 규가 없어진다. 왕조가 사라진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바다를 지난다. 자,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 바로 왕의 폭정에서 구원하시는 과정이죠.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홍해를 가르시는 바다를 물결을 치셔서 홍해를 갈라버리셨죠. 그곳에서 바로 왕과 군대들을 완전히 수상시켜버리신 하나님, 또 요단강을 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아수르의 공격에서 구원하셨다. 그들을 멸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 특히 이 아수르가 교만하다 그랬어요.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교가 사라질 것이다. 자, 애굽, 아수르 모두 다 이스라엘 주변에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직접 경험했어요. 듣고 경험했던 자들이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대적했어요. 이런 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당연히 공의 심판으로 나타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겸손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대적들은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만 돌이키지 못하죠. 이들은. 그래서 교만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들의 최후는 이와 같다. 그러나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선하심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죠. 에스겔 30장 1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할 것이다. 애굽 땅의 왕이 다시는 나지 못하게 된다. 네,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이 말씀 이후에 헬라의 왕인 알렉산더가 지배하게 되고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포톨로메 왕조가 세워지죠. 그래서 애굽 왕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죠. 12절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머리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게 만드신다.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인데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시편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분명한 깨달음과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시편 115편 9절에 그는 너의 도움이시고 너의 방패시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에요.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삶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처소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이다. 믿음은 듣고 믿어 내가 동의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능력, 재물, 권력,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거 참 아이러니한 문제인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요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세상에서 부와 재물을 얻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겠다고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자신에게 부와 재물을 기회를 주는 사람이면 무엇인지 받아들여. 우상에게 절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록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이 때문에 불이익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자신이 사자와 곰도 이겼으니까 내 힘으로 골리앗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것입니까? 자기가 물맷돌을 던져 사자와 곰도 잡았으니 골리앗도 이길 것이다? 물맷돌 던지는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도저히 상대가 안 되죠.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담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만한 자, 아스루. 교만한 자는 반드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거든요. 그들을 멸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교만한 자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12절에 내가 그들로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걸 잘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뭐 복잡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요. 중간은 없어요. 결과를 볼까요? 예레미야 17장이잖아요. 5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나요? 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린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런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람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좋은 일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와 말씀을 얻게요. 주님을 따르는 종들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와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했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패역하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연단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사랑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그들을 다시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아수르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돌아와 그곳에서 번성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아 살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 주님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의 돌보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